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최후의 한 주간 가운데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한 목소리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8장 아멘. 오늘 봉독한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영적 진단 키트 이런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진단 키트라는 말은 요즘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코비드-19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감염을 확인할 수 있는 키트를 진단 키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개발한 이 진단 키트는 효용 가치는 있지만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다 진단을 해낼 수가 없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면 최소한 5일에서 늦어도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안 된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로 협력을 서로 구해서 한국의 진단 키트를 수입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FDA 승인을 받게 되었고 특별 조치를 해서 우리 한국의 시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개발한 리얼타임 PCR이라고 하는 진단 키트를 한국에서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미국 땅에도 널리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만 명씩 진단을 해낼 수 있고 총 진단 시간이 6시간 걸리는 그런 것입니다. 일주일씩 걸렸던 것에 비하면 굉장한 속도로 진단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또 하나 있는데 리얼타임 PCR이 지금 말씀드린 거고 리얼타임 램프 방식으로 하는 진단 키트도 또 역시 대한민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즌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나는 8분에서 11분이면 6시간 걸리던 것들이 8분에서 11분이면 이제 진단해낼 수 있는 그런 약으로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됐습니다. 미국의 존슨앤존슨사가 가져와 가지고 샘플 실험을 다 했지만 아마 미국 FDA에서는 더 이상 승인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격도 좀 비싸고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아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질병은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정확한 진단. 그래서 육안으로도 알 수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보게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MRI 촬영을 해보고 복잡한 여러 가지 기구를 동원해서 병을 알아내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런 질병을 진단하는 것만이 진단 키트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령 뭐 경제 문제를 진단한다. 그럴 때는 경제연구소 전문가들이 경제가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고 경제를 어떻게 하면 더 모든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단을 하고 찾아내서 또 새롭게 시스템을 고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경제 문제만이 아니죠. 또 여론조사할 때도 국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또 설문조사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자들은 환경조사할 때도 뭐 갑자기 철새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진단을 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류, 뭐 동물, 바다의 생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문제를 찾아내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원칙에만도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석해 내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제가 볼 때에 이건 영적 진단 키트,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밀하게, 정확하게 진단해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두려움을 체험하고 있고 정말 무시무시하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될 날이 옵니다.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진짜 무서운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온 모든 인간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이 넘는 인간들과 앞으로 오고 오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의 종말에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되어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사율이 100%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 아닙니까? 이렇게 확실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인류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죄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만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갔는데 당신 2달밖에는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말 제일 듣기 싫어하죠. 종합검진하고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정상입니다. 이 말 듣기를 다 바라지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당신 죄인입니다. 이것을 제일 듣기 싫어하죠. 오늘날 현대 교회가 그래서 강단에서 죄라고 하는 메뉴를 빼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인간의 연약함이라느니 인간의 실수라느니 이런 말들로 다 바꿔가지고 심리학적 용어로도 바꿔가지고 죄라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또 사람은 자기의 약점, 누구에게라도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약점을 다 갖고 있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사람들이 다 드러내면 아주 싫어하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진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말기암이 발견됐다고 해봅시다. 말기암을 발견한 의사가 이 환자에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요즘 과로하신 것 같은데 좀 쉬면서 영양 보충하면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대개 우리가 보면은 옛날 우리 한국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중에 이제 못 살아갈 것 같다는 병이 확인이 되면은 아유 얼마 못 사실 건데 살아 계시는 동안이라도 마음 편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죽을 병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의사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보호자를 비롯해서 본인에게 이 사실이 정확하게 인식되고 바르게 전달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만이 그게 의사입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는가도 찾아보고 또 살 길이 없다 싶으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가족들과도 이별을 준비하고 또 혹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자기가 죽은 뒤에도 살아남은 가족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다방면에 죽음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일 경우는 더 정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가족들 간의 관계, 인간관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해결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불치의 말기암이나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 됐다고 할 때에 그걸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의사로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고 그 진단의 결과를 하나도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정말 우리가 듣기도 읽기도 민망할 정도로 처절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단 키트. 그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진단 키트를 가지고 오늘 우리 인류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니까 심각한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주와 파멸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듯이 이 얘기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시대의 특정한 그룹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선거 때 보면 여론조사 한다 그래가지고 뭐 18세부터 60세까지 남녀 뭐 3,0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전화로 여론조사했는데 표본 오차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에 이러면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내놓고 그러지 않아요? 일부 지역의 일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이 땅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그런 진단 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은 전체에서 뭘 봤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2장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1장, 2장을 통틀어서 볼 때에 인간의 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다양하며 깊으며 무거운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예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전 인류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죄의 바이러스에 병들어 있고 이것은 초기 증상이 아니라 아담, 하와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마치 유전적인 질병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좀 이렇게 체크하다가 전 아칸소 주지사
아칸소주 주지사 마이크 허컵이라는 분이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어서 제가 잠깐 보았는데 거기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팬데믹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통계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으며 치사율은 100%입니다. 바로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죄의 감염은 인류의 존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다.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두 갖고 있는 바이러스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실제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의 나머지 부분은 우리에게 치료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이크 허컵이라는 아칸소 주지사께서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죄악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참 귀한 주지사, 전 주지사지만 참 귀한 분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 100% 치사율을 갖고 있는 이 병이 어떻느냐? 고칠 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해 보니까 다 걸렸는데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구체적인 감염 상태를 살펴보니까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염이 되면은 증상이 좀 더디 나타나긴 하지만 열이 올라가고 통증이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오고 구토도 나오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음식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후각이 마비되기도 하고 가슴을 찢는 그런 큰 통증을 동반하고 호흡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져서 숨이 가쁘다가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의 바이러스도 그런 우리 안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죄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왔습니다. 보십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정말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모습을 진단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증상은 16절, 17절, 18절까지 보십시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이 땅에 왔다 간 모든 인간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날 이 땅의 지구상에 살아있는 70억이 넘는 이 인구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 모두가 다 감염되었고 100% 치사율을 갖고 있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영적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진단해낸 결과를 오늘 로마서에서 소개하고 있죠. 사람들은 그래도 꼭 상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인생들은 그래도 나는 조금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아무개보다는 낫지. 아무개 같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할 수 있나. 뭐 이런 상대적인 의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인류를 이렇게 상대적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죄를 철저하게 우리에게서 고발해내고 진단해내고 그 결과를 낱낱이 밝혀 드러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큰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태가 그저 그냥 조금 아팠다가 약 하나를 먹고 그냥 나을 정도라면 그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살 수 없고 영원히 멸망만이 우리의 처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죄를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지 건강한 사람에게 뭐 의사가 필요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자기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철저하게 드러내서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위치에 형편에 놓여 있는가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20절은 읽지 않았지만 한번 성경을 펴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십시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진단 키트가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키트를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해보니까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주시는 역할을 했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심각한 죄인이고 절망적인 죄인이고 도저히 고침받지 못할 그런 죽음과 파멸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워낙에 자기들이 의에 자신이 있어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해보시려고 주님은 율법을 분명하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해석까지 해주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칼로 사람을 죽이거나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이랬을 때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율법의 진정한 뜻을 설명해 주신 이유가 네 죄를 네가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만 안 죽였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의로운 척하지만 너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네가 간음하지 아니었다고 그런 소리를 큰 소리 칠지 몰라서 저 간음하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저 죄인들을 짐승 보듯 하지만은 여자를 보고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너희들은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는 뭐냐? 먼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진단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죄인이구나. 절망에 빠진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살 길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말 마치 전과 20범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나 적용되는 말 같은 그런 불편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감옥을 들락거리는 전과 20범 이상 흉악범들이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단 키트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니.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면 무덤의 입구라는 뜻이고 그 무덤의 입구를 열고 들어가 보니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죽은 시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 품은 것은 다 시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건 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졌던 생각, 계획, 소원, 아무리 그것이 선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럽다.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우리의 혀는 거짓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로 하는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참말을 하는 것 같아도 다 거짓말을. 성경 말씀을 빼놓고는 다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와 그 뿌리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고는 다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류가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준 모든 것은 다 초등학문이고 거짓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잖아요.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계획은 악하다는 것. 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입술을 얘기합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독이 뭡니까? 그냥 물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그 입술의 안에 혓바닥으로 나오는 말들이 다 독사의 독이 가득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고상한 말을 많이 하고 세상에 수많은 인간의 스승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그런 모든 철학이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신화가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하는 법칙이 다 독사의 독이 가득한 것이라는 것. 우리도 그 독사에게 물려서 많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독이 가득한 말들인 거예요.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이게 다 독사의 독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네가 이렇게 공부해갖고 앞으로 뭐가 되려 그러냐. 이게 독사의 독이 아니고 뭡니까? 공부가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까? 네가 더 좋은 대학 나와야 좋은 직장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배우자도 만날 수 있고 더 좋은 인간의 질 높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좋은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고 이게 다 독사의 독이 아니고 뭐. 이 세상에서 행복의 요인을 찾고 이 세상에서 성공의 요인을 찾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가장 잘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다 사탄에게서 나온 거짓말이 아니고 뭡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악독만이 가득하다고요. 그렇지요. 올해는 대박 나세요. 그것도 저주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것도 저주예요.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봐요. 못 볼 일 너무 많이 봅니다. 자식 앞세워야 될 일도 생기고요. 까딱 잘못 손자들까지 앞세워야 될 일이 생깁니다. 오래 산다고 축복입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것도 저주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 올해는 돈벼락 맞으세요. 대박 나세요. 저주입니다. 저주. 예. 성공하세요. 평안하세요. 다 저주입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진짜 저주가 되지 않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야죠. 또 보면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이 피 흘리는 거죠.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피 흘리는데 빠른 발, 부지런히 뛰는데 전부 생명을 죽이는 일만 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생명 얘기했죠. 생명이 뭡니까? 나를 살게 해주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 없어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명령, 그 힘, 그 이유, 그 목적 그게 생명입니다. 애들 시쳇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정말로 살게 해주는 진짜 생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해야지. 뭐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생명 죽이는 얘기죠.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바꾸고 살아야 될 목적을 바꾸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는데 그것이 참 생명이 아니라면 다 피 흘리는 얘기고 피 흘리는 살인자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는 거짓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있고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 그 인생이 결국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시기와 분쟁과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이 죄를 멸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도 기독일보를 혹시 보셨다면 그 기독일보에 나온 기사, 한 기사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카톡 홈페이지에다가 카톡방에다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실제 사실이 신문에 기고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고백한 내용이 3월 24일자 기독일보에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살 되신 젊은 이탈리아의 무신론자 의사가
고백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이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에 실려왔었고 그 다음은 몇십 명이 실려왔었고 그 다음은 몇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을 수 있는가 이것만을 구분해서 살 사람은 살리고 죽을 사람은 내버려두는, 그래서 표식을 붙여서 라벨을 붙여가지고 분류하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습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되신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손을 잡아주며 성경을 읽어주며 기도를 해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에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75세 되신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리지도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들이 절망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돌아왔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들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만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돌보던 그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러죠. 이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적어도 2m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말씀을 이사야 56장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거기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안식일은 뭡니까? 세상을 끊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랬던 겁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뭡니까?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세상과 너무 가까이 살아서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을 끊고 내 육체의 양식마저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과 밀착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인류는 이 세상과 너무 밀착되어 있고 이 세상을 너무 끝까지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떨어져라. 사회적 거리를 두라. 네 마음이 이 세상과 떨어지라는 것. 적어도 6피트 이상 세상과 너는 거리를 둬야 돼. 그리고 그 6피트 안에 하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밀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진단하고 그동안 내가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세상에 빨대를 꽂고 세상에 속하는 것들로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에게서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떨어지고 그 떨어진 공간 속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소망이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성금요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지금도 신음 속에서 생사의 기로를 넘는 모든 사람들 속에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